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첫 경입니다. 제목 구국기도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여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말씀인데 잠언서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움은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만 사랑하시고 받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맞대면을 할 수가 없고요. 이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본질은 진노 아래에 있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만 우리의 유일무이 조물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을 오셨으니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입으면 그들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은총을 입힙니다. 넘치는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면 그분의 피와 살이 그 사람의 죄를 씻고 그 마음을 여는 순간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마셔서 찬송의 옷을 비십니다. 찬송의 옷은 곧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심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께 찬송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이십니다. 성령으로 찬송하는 것은 곧 하나님 본질로 찬송함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전이하십니다.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본질 공유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미움 곧 그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구국이란 하나님 진노에서 국민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질을 가진 국민의 수가 많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속죄함을 이룬 자들은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 앞에서 본질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리.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본질의 화목을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본질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피로 화목하는 걸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는 화목을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 본질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들만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요. 이 미움은 사내입니다. 사내 주구나. 사내 주구네 하면서 이제 우리 미움에 대한 것.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 무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만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시고자 하면, 심판하시고자 하면 모든 게 다 무기가 됩니다. 빨개기만 해결됐다고 해서 나라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예수님 성령 각성을 이 나라 이 백성에 내려주세요. 그래갖고 성령 각성으로 저들이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다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선택이니까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가 닿으면 그 속에 하나님을 받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덮쳐요. 그건 그의 선택이잖아요. 회개의 기회라는 건 예수를 그 속에 받아들일 기회가 다 되고 나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마귀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연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차참하기라고 그래요. 30살에 갈까? 아니야, 40살에 가자. 40살이 아니야, 50살에 가자. 이렇게 해서 60, 70, 80, 90까지 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하면 마귀가 들어가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예수를 미워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당연한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빛이 와서 진실로 우리 백성들에게 깨우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미워하겠어요? 오히려 예수 고품, 예수의 갈증을 가지고 미친 듯이 예수를 구하는 국민의 수가 2천만, 3천만, 남북이 4천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로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죠. 예수의 영광이 그렇게 강력하게 비치는데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이 나라 이 백성에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심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본질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본질을 주셔서 그 본질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본질의 불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인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은 생애 운전대를 누군가의 사랑하는 불에 사로잡혀요. 자식 사랑의 불이든지 마누라 사랑의 불이든지 애인 사랑의 불이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정욕 사랑의 불이든지 돈 사랑의 불이든지 자기 사랑이든지 그 낚시질 사랑이든지 이런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잖아요. 그 불 속에 삽니다. 그 불에 받쳐주는 거라서 다른 불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불에 사로잡혀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존했는데 인간이 직접 그 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불이 우리 속에 와갖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죠. 그 불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래서 그 불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속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 인간도 스스로가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의 운전대를 다 받쳐야 죄 용서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미움, 본질적 미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구국기도라는 건 바로 뭐냐? 예수를 미워하던 국민이 예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국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게 바로 구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갱이한테서만 벗어났다고 해서 이 나라가 행복한 건 아니죠. 진정한 구국은 우리 국민 속에 가득한 예수에 대한 미움, 그 미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에 대한 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 불에 인생을 바쳐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와야만 인간적인 미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미움에서 벗어나는 사람만 바로 이런 그 멸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빨갱이에서만 벗어나면 이 나라가 살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빨갱이한테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면 주실 거예요. 빨갱이한테 벗어났다고 해도 인간 속에 예수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예수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선택이잖아요. 미움은 선택이에요. 예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선택을 합니까?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다 쓴 거죠. 회개의 기회를 다 쓰면 그 속에 막이 들어가요. 그럼 막이 민국이에요. 귀신이 창고라고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에레미야서 18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또 생각하겠어요. 여호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투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투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은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만면대물 깨쳐버리고 또 다른 그릇 만들잖아요. 그걸 임의로 만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예수에게는 주인된 권리가 있다는데 왜 주인된 권리를 간섭하고 나서냐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보장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다. 여러분이 각기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미워하는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놔둬요. 하나님은 공평하죠. 마귀가 하나님 미워하니까 갔다가 영원한 심판에 불못에 가두려고 지금 무서워하는 공포 속에 묶어놨잖아요. 그것들은 영영이 그걸로 인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따라가는 국민은 다 그렇게 망하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대한민국은 예수님 손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셔요. 건져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나라 망하게 할 게 빨갱이밖에 없냐 이겁니다. 만물이 다 그게 병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하늘에 그 수많은 떠도는 유성, 별이 있잖아요. 소행성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 몇 미터짜리 하나가 한반도에 떨어지면 한반도 박살나죠. 나라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망하게 하는 가용수단은 만유가 있어요. 만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병기로 삼는다는데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또 영적인 만유, 육적인 만유,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 빨갱이 대란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셨다고 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무수하게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리신 거죠. 네, 그게 바로 구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으면 이 나라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살리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대한민국 국민아, 한민족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한민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폐하거나 멸하려 한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심해서 이것들 정말 나를 미워하는구나 해갖고 하나님이 이제 속상해서 그 나라를 다 이제 그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려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이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세요. 공수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말하자면 천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온갖 그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자고 그렇게 정말 애간장타게 기도하죠. 벗어났어도 국민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치료되는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구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용수단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애굽에서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그 바로와 그 정권을 쳤잖아요. 10가지 재난을 불러다가 쳤어요. 그 재난을 그것들이 다 무기잖아요. 그 무기로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굴복 안 했지만 최후에는 홍해바다까지 끌어다가 그 군사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애굽의 장자도 치고요. 이렇게 갖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가용수단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뽑아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한민족, 거룩한 성민이 3천만 명이 나오면 왜 이런 나라를 하나님 망하게 하셔요? 흥하게 하시지, 축복하시지.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민이 마음의 악심, 예수를 미워하는 악심을 품으면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망하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악심을 품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을 편지해 놓으셨으니까, 상대성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악을 위한 민족이라든지 뭐 정권이 존재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하염없이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공도 70년 만에 망하고 그와 함께 북괴도 망하는 거죠. 또 다른 세력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 한민족은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민족 되지 말고 예수 사랑 민족이 되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기준이 인본주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자는 거죠. 하나님 기준은 뭐냐?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이 마시는 하나님 본질이 많은데 그 본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민족이 돼야죠.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아니 그 뭐 하나님 축복을 준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싫다고는 그걸 주겠어요? 마음을 돌이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미움을 본질적으로 버리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의 도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원칙을 세워놨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본질적인 미움,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미움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 기준의 본질적인 사랑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인정하시는 사랑. 그래서 예수 사랑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뜻을 합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남북 빨갱이 손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회복은 기준이 뭐냐? 예수를 미워하는 민족은 그냥 다 망하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 누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빨갱이 아니라도 나라 망하게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했어요. 그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무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무서운 짓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본질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도다. 교회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앞장서서 성령 각성을 거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 국민 속에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구국기도라고요. 우리 국민 속에 5천만 우리 국민 속에 남북의 8천만 우리 국민 속에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뽑아고 하나님 기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구국기도예요. 네 반은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영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 길 곧 닦지 아니하는 길로 행태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길을 통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이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구국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남북이 합쳐서 7천만, 8천만이 산다고. 7천만이죠. 그러니까 7천만이 사는데 전석이 흩어진 것까지 합치면 8천만이 되죠. 이들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달라고, 성령 각성을 달라고. 성령 각성을 받아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또 생각하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통제받고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신 거죠. 그걸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성령의 각성,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죠. 이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만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민족이죠. 우리 8천만 국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통제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하는 민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구국이고 구국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예, 이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이 생각하는 이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지금 이제 빨갱이 안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죠. 우리는 결국 구국기도가 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상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죠. 그게 성민이죠. 그 성민이 되게 하려면 성령 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기계로 하면 강제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감화 감동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면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해서 전 지구인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산업이 되자, 예수 기업이 되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자, 성민이 되자. 성민이 되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이 복을 주죠. 어마어마한 복을 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아버지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민족이 돼가지고 성민이 되어가지고 전 지구인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영광이 결국 예수가 우리를 통해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 하든 간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써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예수가 한 거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소원일체가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원하는 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구하셔서 그 구함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이라는 거 이게 이제 통제란 뜻 아니겠어요?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본질이 곧 그 본질에서 모든 계명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법은 곧 하나님 본질 통제죠. 그 통제를 받으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인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고 심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고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 본질로 성질로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루는 순서를 16절에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요. 거짓에서 벗어나면 예수 구품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죠. 예수 갈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요. 예수가 아니면 죄 용서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안 오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멸망이거든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구품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각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갖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치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결국 아버지가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죠.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가 되면 안 돼요. 인본주의예요, 고아는. 자꾸 이 대한민국이 교회를 이용해서 우선 빨갱이 안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인본주의가 나라를 들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이용해서 일단은 나라를 건져내. 정치적으로 이제 또는 군사적으로 뭐 이런 것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교회라는 힘을 이용해서 건져내놓고 또 이제 자기들이 운집대 잡으려고 저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들의 본질 속에는 원래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가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면 그 본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거품 갈증이 일어나면 성령의 충만이 오고 그만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로 통제를 받는 거죠. 그 사람들만 고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래 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만유의 창조자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인 연합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상태에서 꿈과 환상, 계시로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안다는 건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한 본질이잖아요. 한 본질이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잖아요. 한 본질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을 떠나 살지 않으시는데 그 본질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하리라. 너희가 하리라. 본질적으로 통제를 받을 때 아는 것. 꿈과 환상 계시로 아는 거는 인간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안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있는 것을 너희가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요. 한 본질로 서로가 알잖아요. 그 본질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들이 곧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하나님 본질에서 나왔잖아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와 살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오면 그 사람은 그 본질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한 자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는 거죠. 요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자는 거죠. 이게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게 구국이에요. 이게 구국이라고 만천하에 우리는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주창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러하시다 하고 공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국이란 바로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받는 민족이 되자는 거죠. 3천만, 4천만. 남북이 합쳐 4천만이 받는 성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길들여진 민족이 되면은 성민은 이제 성민의 지위를 확보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변성, 계속성, 확장성을 가져서 그 불이 온 세상에 타오르게 해야죠. 가로진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사랑을 이루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는 거죠. 한 본질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본질을 예수 안에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미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본질적으로 미움에서 벗어나는 성민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복 주시는 나라죠.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기준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내 중내 하잖아요. 미음이라는 게 사내라는 뜻인데 히브리 음력으로 사내예요. 사내 중내. 그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에 달렸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15장에 가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명은 하나님 본질이에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 계명을 다 완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죠. 이 말은 사랑이란 말을 뭐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사랑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데 우리 사랑을 제대로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예수로 완전히 통제해갖고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정과 욕심과 욕처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이라고 그러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으로 세워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의 멸사봉공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쁨이 이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 속에 사는 거.
이 충만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 겸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같이 예수가 통제해서 그 통제를 받아서 통제받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통제받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멸사봉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탐욕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는 조그만 기득권을 가져도 그 기득권으로 자기 탐욕을 극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들어오면 그 기득권을 삼지 않고 자기 탐욕을 다 죽이고 하나님 선을 이루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탐욕 때문에 예수를 이용해요. 상처받죠. 그래서 사랑하려고 갇혀 꺼내서 가면 그걸 이용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나와서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는 헌신을 해야겠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면 가능한 세상에 오겠죠. 그걸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열매를 내는 거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나라가 이 탐욕의 사람들의 장소. 그러니까 지금 뭐 구국기도 하는 사람들, 구국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사욕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한 자리 얻으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의 그 세력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엉겨 붙어서 기에 탄력하겠죠. 지금 벌써 그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3천만 명, 4천만 명이 되는 성민의 나라를 이루자는 거죠. 그걸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는데 우리는 예수 kup분 갈증을 구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이 나라를 성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결심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그렇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의 권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권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성적인 사랑도 아니고
짬짬이 사랑도 아니에요.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배쳐가는 거예요. 청력이죠. 밀어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가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대한민국에 자기 성민을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의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면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못해요?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카페 사람으로 사는 국민이 대를 이어나가는 거죠. 계속성, 확장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있지 않게 하시리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 축복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결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 말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토기장의 말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이 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파괴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결심하면 좋은 그릇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민을 만드셔야 돼요. 지구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샘플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갖고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 그에게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또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차니면 내가 그에게 유쾌하리라 한 선에 대해 뜻을 들을게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조금 받으면 안 돼요. 길밭같이 받으면 안 돼요. 성령 각성을 가시덤불같이 받아도 안 되고요. 돌짝밭같이 받아도 안 돼요. 성령 각성을 완전히 옥토처럼 받아야 되는 거죠. 옥토처럼 성령 각성을 받아가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응답받는 거죠. 그 선한 뜻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그 선한 뜻을 완전히 응답받으려면 성령 각성을 옥토처럼 받아야 돼요. 그 옥토처럼 받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라 한다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약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청종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려 한 손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내어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음료와 재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같이 옥토에 성령 각성을 옥토가 되도록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그대로 달성됩니다. 성령 각성.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간절하여 3천만 명께 일어나서 옥토가 되도록 기도한다면 길밭, 돌짝밭, 가시던 불밭은 다 없어지고 성령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가지 땅에서는 성민, 기필코 전 지구상에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의 영광을 만방에 보여줘서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여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 세대마다 그 기회를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패턴을 보이십니다. 그 세대가 그 회개의 기회를 살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버리면 그 세대가 그 기회를 버리면 하나님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대에 진노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빨갱이를 없으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는데 본질적으로 회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받아서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이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길이 보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질을 가진 자들이 주로 들어가는 나라만이 구국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나라가 구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오르면 그 진노의 얼굴빛 아래는 마귀가 진동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입니다.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국을 이루는 성민 국가가 이루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